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메마른 땅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고 어둡게 만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이상기후로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치 현장은 다툼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 지표들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흉악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각박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의 불꽃이 점점 사그러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변함없는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열방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어둠 속에 빛이시고 변함없는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땅 위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셔서 메마른 이 땅에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바람이 그 땅에 불어와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래 황폐되었던 그 땅에 다시 은혜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회파되었던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게 하시며 오래전 그 땅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의 악한 세습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앙의 자유가 그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북한 선교를 위해 쓰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석방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숨겨진 우상, 시대의 악한 풍조, 불의와 탐욕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로 회복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향방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불안과 염려로 한숨 짓는 사람들, 희망을 빼앗긴 채 그 눈에 초점마저 흐릿해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숨결을 불어넣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의 진리를 높이 들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응답의 열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지 4일밖에 안 된 손자가
어제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미수가 이어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혈변 증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눈물로 이 어린 생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리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엄마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특별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항암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는 하는데 눈에 보이는 차도가 없어 낭망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인내와 확신으로 그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사고 이후에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성도님의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건강을 되찾아 주님의 품으로, 또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으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에스겔 16장은 하나님과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데 특히 결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출생을, 6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결혼을, 15절부터 3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행음을, 35절부터 43절까지는 행음에 대한 심판을, 44절에서 5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배교를, 그리고 60절부터 63절까지는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버려진 아이 같았던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를 출생 직후에 버리는 일들이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병약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렸을 때 버려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출생 직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투성이 알몸으로 버려진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의 근본이 가나안이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아모리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이었고 이 헷 사람들은 원래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을 예루살렘의 부모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이 그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처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의 의미를 다시 보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과 같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치 버려진 아이와 같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마치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은 아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났을 때에 그의 배꼽을 잘라주는 사람도, 물로 씻어주는 사람도,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강보에 쌓아서 안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반드시 하는 이 4가지 행동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마치 사생아처럼 태어나자마자 들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자요 버려진 자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예루살렘이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기 이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현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나를 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진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버려진 예루살렘 곁을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이 피투성이가 된 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피투성이 채로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양자로 삼아주실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버려져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구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넘어서서 그를 키워주시고 결혼까지 약속하시는 장면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8절에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옷을 덮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당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룻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옷자락을 덮는다는 것은 이제 결혼이 진행될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예루살렘과 이 결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피투성이로 버둥거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결혼 언약까지 맺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8절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메리트는 결혼 언약을 말합니다. 마치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그 예루살렘이었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귀한 옷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셨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존귀한 자리에까지 높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9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신부로 맞이할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목욕을 시켜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줍니다. 수놓은 옷을 입힙니다. 10절에 보면 그 물돼지 가죽신을 신겼다고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물개 가죽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신발을 신겨줍니다. 모시로 옷을 감싸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주고 온갖 보물로 장식을 해줍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냥 보통 신부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왕후의 지위에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 예루살렘이 태어났을 때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예루살렘을 아무도 씻어주지도 않고 아무도 강보에 쌓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자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된 예루살렘은 그 소문이 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됩니다. 변방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 왕의 성읍이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천했던 예루살렘이 이 왕의 성읍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반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버림받아 피투성이로 버둥거리고 있는 그 갓난아이들처럼 우리는 비참한 존재였고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면 내가 높여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변방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선택을 받고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해주셨고 빛나는 왕의 성읍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 16장의 분위기가 14절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15절부터 암울한 분위기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왕후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자신의 명성과 화려함을 가지고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따르면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의복과 보석과 음식을 가지고 영적 행음, 즉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0절과 21절에 따르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불살라서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숭배 의식이었습니다. 이 인신제사, 성경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악행 중에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그리고 므낫세가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악행들은 영적인 행음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맙니다. 어렸을 때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시고 왕후의 자리에까지 높여주셨건만 그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 던져버리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절대로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도 간절함이 있습니다. 마치 버려진 아이였던 예루살렘처럼 처음에는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만하고 지위가 올라가고 권세를 얻게 되면 예루살렘처럼 그 초심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가 초심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예루살렘처럼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헛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죄가 들어옵니다. 아름다움이 추함으로 바뀝니다. 순전함이 행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